아멘. 오늘 잃어버린 전도 운동을 회복하는 한 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전도학교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2020년 전도학교랑 지역순회 캠프를 두고 겨울부터 이제 부목사님과 함께 부교육자들이 같이 또 기도하면서 그림을 그리기를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작하는 게 우리 같은 3월에 이제 개강을 하는데 3월 오기 전에 코로나19가 딱 터지는 바람에 전도학교도 지역순회 캠프도 완전히 스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또 계속 기도했거든요. 코로나인데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할 수 없고 이렇게 대면할 수 없는 이럴 때는 어떻게 전도학교로 인도받고 우리 현장은 어떻게 살려야 되지? 두고 계속 좀 기도하면서 같이 회의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인터넷 해당 운동이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떨어진과 동시에 여러 기관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또 실천하기 시작했죠. 매일매일 같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요. 또 같이 또 다락방도 하고 미션홈도 또 진행을 하고 그렇게 인도받아 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또 말씀 주시고 말씀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지혜를 주시고 모든 방향을 맞춰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당면해 있는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항상 많이 있죠. 그러면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계획을 짜기도 하고 기획을 하기도 하는데요. 항상 확인하는 것은 뭐냐면 그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근거와 그 과정과 그 모든 마무리가요. 전부 다 말씀 따라간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서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많이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한들 그거는 그냥 다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이번 주에 전도학교를 또 시작하게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한 것 그 이상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도학교랑 캠프라는 것은 항상 이때까지 월요일 날 아침 11시 그리고 캠프는 늘 오후 3시 이전에 끝나야 하는 그렇게 제한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시간과 또 거리까지도 다 초월하게 하셔가지고요. 더 큰 문을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도받아가고 있는 이 훈련은 결국은 키는 평상시인 것 같아요. 평상시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평상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운동에 대해서 언약을 주신 겁니다. 교회에 와서 모이는 것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평상시에 말씀 운동을 펴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이 키를 주시면서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고 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도자고 전도제자고 그래서 우리는 훈련받아 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는데 중요한 키가 바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그것이 바로 EBS 훈련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에요. 진짜 어느 때보다 많은 카톡을 받았거든요. 와, 진짜 뭐 하고 있으면 티릭 오는 거예요. 신청합니다. 아니면 또 궁금한 것들 막 물어보신다고. 근데 그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이게 이렇게 카톡이 티릭 올라올 때요. 이게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난 못 봤는데 어디선가 보화가 탁 튀어오르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직까지 뭐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는 분들이. 근데 이분도 그렇게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계셨구나 이런 것들을요 보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런 현장을 두고 또 우리 가족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구나. 같이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들이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아침에 이제 9시 예배 드릴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 개척교회 헌금 이야기 하시면서 예쁘고 귀한 일꾼이라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진짜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아, 예쁘고 귀한 일꾼. 너무, 아, 맞다. 그래, 그런 느낌이겠다. 그래서요, 기도했어요.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저도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대청부 모두가 예쁘고 귀한 일꾼이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에게 집 전도학교와 동시에 집중신학원까지 이제 시작되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이거예요. 잃어버린 전도운동을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말씀해 주시면서 고린도 교회를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전도운동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한 팀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잘하니 못하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잘하는 교회를 따라하고 혹은 못하는 교회를 비판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붙잡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가정이 이상한 가정이라 할 수도 있고 혹은 교회가 뭔가 좀 부족해 보이기 이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부 다 살리셨다라는 것을 우리 지금 말씀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잖아요. 코로나19 딱 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말씀이 계속 이제 나오기를 아브라함, 다윗, 요셉, 그죠? 오바댜, 예레미야, 에스겔 계속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응답 속에 있는 제자들이었어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나라에 살든지 어떠한 지도자 밑에 있든지 어떤 목사님 밑에 있든지 어떤 가정에 태어났든지 상관없이 응답 속에 있었던 제자들이었던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시면서 그런 제자라고 언약 잡게 하시고요. 그리고는 이번 주에 말씀 주신 거예요. 그 제자, 그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이 전도운동 회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나아갑니다. 왕이 선지자들 다 죽이라고 했는데요, 언약 가진 한 사람이 100명의 선지자를 다 먹이잖아요. 그를 통해서 7,000명의 제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오바댜의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더 이상 예배드릴 이유가 없죠.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다윗의 하나님이, 그 요셉의 하나님이요, 오바댜의 하나님이, 바울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나에게 언약을 주시고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번 주에 언약을 주시면서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주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는 이 성 가운데, 이 고린도의 지역 가운데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나님께서 맨 처음 바울과 그 전도팀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주셨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 중에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 현장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여러 명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상암동 이 현장에, DMC 현장에 있게 하시는데요, 이 안에 하나님 백성이 많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가 있는 학교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 주시고 살리고자 하는 백성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무엇도 나의 전도운동을 막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그 무엇도 나의 계획을
나의 전도 운동을, 나의 선교 운동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복음을 말하지 않았던 결과를 우리는 지금 많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않았던 결과를요, 우리도 가까이서 많이 보고 있죠. 사실 저는 예전에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그 결과에 사실 저도 한 피해자 중에 한 명인데요. 그때는 처음에는 되게 화가 났었거든요. 왜 복음을 말해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을까? 막 속상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왜 맨날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내가 그 어릴 때 막 성경 읽고 좋아했을 때 왜 나한테 맨날 성실하고 정직하라고 했을까? 그렇게 하면 전도가 되어진다고 얘기를 해줬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사실 저한테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요, 복음 전하지 않는 그 결과를 이렇게 볼 때마다 좀 오히려 화가 난다기보다는 약간 오싹한 느낌이 사실 좀 들거든요. 인터뷰하는 영상들을 봤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젊은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의 종교가 기독교라서 나는 같이 교회는 가준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한 사람이 아니었고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주일날 가족들이 교회를 가니까 가족이 평화로 해서 가지만 나는 사실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여유롭게. 그런데 그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본에 가서 또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아예 달라요. 예수에 대해서 아느냐라고 물어봤더니요, 모른대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너 예수님 이야기 들어봤어? 이랬을 때 아니 안 들어봤어요. 이거와 다르고요. 아예 누구예요? 뭐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예 그 단어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다른 세계죠, 완전히.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요, 우리나라 아이들도 언젠가 그러지 않을까라 생각했어요. 우리는 그래도 나는 예수님 이야기 들어봤지만 그래도 안 믿을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 그게 뭐야? 누구야? 어디 사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 아니면 외국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우리도 듣게 되지 않을까라고 되게 오싹한 마음이 사실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잃어버린 전도운동을 회복하는데 지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주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 누구냐? 우리 목사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 일을 하는데 목회자를 부르셨대요. 예수님도 제일 먼저 제자를 부르실 때 이 일을 지속해서 할 전임 사역자인 제자들을 사실은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 세우신 우리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누구의 일꾼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어떠한 직업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목사님들에 대해서요, 이러쿵 저러쿵 함부로 사실을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소유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 더 위에 있을 수 있다면 내가 이러쿵 저러쿵 옳으니 그르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내 소유고 내 거고 내 일을 하고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높이 서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맞네, 틀렸네요, 좋네요, 아니네요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일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음성 듣는 거예요. 어떠한 분이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대언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에스겔서 보면서도 확인했잖아요. 아,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대언되어져 왔구나. 그 말씀이 중직자들에게 오는 거, 그 말씀이 렘넌트에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 렘넌트들이 현장 가는데요, 그 현장이 다 살아나는 것이 에스겔 47장 말씀인 거죠.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현장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것이 말씀 곳곳에 계속해서 확인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도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으신 분입니다. 내 비밀을 잘 들어주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으신 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해서 내가 속 시원한 어떤 그런 분이 아닌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우실 때요. 뭔가 나의 되게 찜찜한 부분을 고해성사하듯이, 혹은 내가 뭔가 되게 궁금한 부분을 마치 점집에서 점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집니다. 여호와의 권능을 임하셔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에게 임하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고요. 우리가 그거 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권능으로 임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어집니다. 우리 현장을 살리는 영적인 군사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목사님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을 때 그냥 오늘 또 뭔가 어떻게 좋은 이야기가 없을까? 힘을 되는 이야기가 없을까? 나 요즘 많이 다운되어져 있는데 나를 업시킬 수 있는 게 없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 주십니까? 질문하면서 말씀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강단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제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이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충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해서 전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중을 파악하여 전달하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정말 이유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강단을 두고 늘 기도하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와 응답과 그것들이 완전 다르죠. 차이 나죠.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목사님 혼자서 전도운동을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요, 목사님과 한 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사님과 한 팀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된 자들이 오늘 고린도 지역을 살렸던 분들인 거예요. 목회자, 중직자, 그리고 렘넌트 제자. 그죠?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모데, 실라, 이들이 한 팀이 되어져서 고린도 지역을 다 살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서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고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가야 지역을 다 살리시거든요. 지역을 살리는 교회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 팀을 통하여서 주십니다. 이 팀은 뭐 하는 팀입니까? 이 팀은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친하게 잘 지내자, 으쌰으쌰, 뭐 그렇게 해서 하는 팀이 아니라 이 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항상 무슨 이야기 하냐면요, 사단에게 지금 잡혀있는 인간들을 해방시키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끊임없이 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는데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 팀은 증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증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그래서 부활하신 그가 바로 예수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계속해서 증언하는 팀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많은 걸 배운 것 같고, 그리고 또 로마와도 매우 가까워서 로마 연결되어져서 출세한 사람들이 많아 보이는 지역인데, 실상 사단에게 속아서요, 거짓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답을 얻은 겁니다. 아, 그거였구나. 내가 많은 걸 가진 것 같았는데, 성공하려고 머리는 다 굴려봤는데, 그래서 뭔가 얻은 것 같지만 내게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가 영적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이 교회가 전달하는,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삶의 공고함, 괴로움들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뭔가 이유를 알려고요, 성경을 배워보려고 회당을 찾아옵니다. 회당에 왔는데요, 그런데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그거 외우라는데 외워보고, 하라는 대로 다 해봤는데 이유도 모르겠고 답도 모르겠고 더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왠지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계속하거나 아니면 아예 타락하거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팀을 보내셔가지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지금 잡혀있는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유를 듣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막 살아나는 거죠.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 능력을 가지고 또 현장에 나아가는 겁니다. 언약 붙잡은 한 팀이 회당 안에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팀으로 만나게 하셨는데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합니다. 교회에 모였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합니다. 가정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합니다. 그때 흑암이 무너지고 지역이 살아납니다. 인근 지역까지 천국 복음이 막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세워지죠. 그들의 이름이 로마 복음화 했던 제자로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로마 복음화 위에서,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팀을 부르시고요, 고린도 지역 안에서 전도운동과 렘넌트 운동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동일하게 전도운동을 하십니다. 자, 이 지역을 볼게요. 이 고린도 지역은요, 로마 복음화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지역인 것 같아요. 이쪽 끝에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출발했던 복음이요, 저 끝에 있는 로마까지 가는데 그 중간보다 훨씬 로마에 가까이 치우친 지역이 고린도 지역이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도 로마 복음화 하는데 되게 중요한 요충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겠죠. 그 복음을 하나님이 이곳에서 터뜨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끌어 가셨는데요, 동일하게 사단도 얼마나 그곳에 눈을 뜨고 있겠어요. 와, 여기서 터지면 끝나는데, 그럼 사단도 최대한 모든 힘을 다 모으겠죠. 거기서 어떻게든 방해해 보려고, 어떻게든지 개인이 복음 놓치게 하고 교회가 분쟁되게 하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겠습니까? 그런 발악을 하게 되겠죠. 현장에 복음 증거되어지면 사람들 살아나지 않습니까? 자기 입지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방해를 하고 있겠죠. 우리의 현장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 상암동 DMC 현장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세계복음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맞습니까? 네. 이번에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방송과 언론 쪽이 있는 쪽에 동네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있게 하셨으니까 기도하고 살려야겠다라고 생각했었을 뿐인데, 이번에 코로나19 하고 나서는 뭐 방송 관련 이런 쪽에 여러 가지 주가들이 어마어마하게 뛰었다고 하던데요. 예, 언론과 방송들이 가져다 주는 영향력들과 이런 것들을 점점점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하필이면 이곳에 있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유독 뭔가 부동산을 바라본 눈들이 좋아서 이곳에 온 겁니까? 아니, 어쩌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빈자리 여기밖에 없어서 온 걸까요?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요충지에 우리를 딱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억하셔야 되죠. 왜? 아까 고린도 지역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니까 사단도 마찬가지로 발악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쟁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는 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그래, 이 전도운동 일어나는 거 방해하려고 난리를 치는구나. 우리가 반드시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 전도운동 세계복음하는데 그 동력이 바로 하나됨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단이 하나 되는 것을 계속 방해하지 않습니까? 4장 6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보니까요,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은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존재가 바로 사단이지 않습니까?
그 사단에게 속아서 첫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지라고 하고 인간이 죄 가운데 다 빠지게 된 겁니다. 사단의 권세는 박살이 났지만 그 존재는 여전히 활동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를 사용해서 명령하는 기도를 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올해 원단에서도 그 말씀이 나왔죠. 활동하고 있다. 권세를 사용해서 결박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품고 있는 5인 1조의 지역도 동일한 겁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고 우리 지교회 식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지역도 동일한 겁니다. 어떻게 되겠지? 조장님이 잘 하시겠지. 우리 전도사님이 워낙 또 전도의 달인이시니까 잘 될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인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전도운동을 회복하는데 하나님 이 땅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유심히 분석하고요. 그리고 또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권세를 사용하면서 현장에 강한 자를 결박하는 기도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현장에서요, 잃어버린 전도운동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함께 보게 될 겁니다. 그 응답은 말씀하셨는데요, 오직 복음, 오직 강단의 말씀 따라서 오로지 함께 기도할 때 이 응답을 함께 보게 될 거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어떤 응답을 받아가야 되느냐? 오직 복음으로 강단 말씀 따라서 오로지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잃어버린 전도운동을 회복하십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목사님만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만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비밀 맡은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요, 본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모든 중직자님들, 모든 성도님들, 모든 렘넌트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거고 그리스도가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완전합니다 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만 조금 같이 나눌게요.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오십니다. 송전도사, 우리 집중신학원이 몇 주차 남았어? 몇 주까지 들었지? 라고 전화가 오셨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목사님, 저희가 3주를 들었고요, 2주가 남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님, 근데요, 부부의 세계에 나오는 그 배우 있잖아요, 그 사람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몰라서 그랬겠죠. 이러면 목사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살짝 웃으시면서 한 번은 넘어가시겠죠. 얘가 너무 드라마의 은혜를 받았나 보다. 근데 제가 갑자기 또 그 이어서 딴소리 또 삑삑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상암동에 맛집이 생겼거든요 라고 하는 순간 목사님이 힘드시겠죠. 고구마를 엄청 먹었는데 물을 못 먹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충성됨에 말씀하시면서 이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잠언서 25장 13절에 있어요. 충성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추수하는 날에요, 얼음 냉수와 같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전 이번 주에 이 언약 붙잡았거든요. 그래, 나는 하나님 마음을, 목사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돼야겠다. 언약 잡았습니다. 근데 이 고백을 누가 하냐면요, 갈렙이 하더라고요. 우리 언약교회가 갈렙을 좀 좋아하지 않습니까? 갈렙이요, 여호수아 14장에서요 안악산지 앞에서 딱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정탐하러 갔다가 돌아와서는 우리 온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했는데 그런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께 충성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언약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반드시 그리스도가 오실 거고 그리스도가 이루실 거다라는 그 오직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자가 충성된 자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요, 강단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계속해서요, 모세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 하나 흔들리지 않는 거죠. 충성된 자는 강단 말씀을 붙잡는 자입니다. 충성된 자는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언약과 하나님의 주신 말씀 붙잡고요, 기도 속에서 그것이 뿌리 내려지는데요, 얼마나 견고하게 뿌리가 내려졌느냐, 45년이 지났는데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뿌리가 내려집니다. 믿음이 오히려 더 견고해지는 거죠. 이 시간을 두고 뭐라고 하셨냐면요, 서밋 타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언약 가지고 강단의 말씀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 운동을 회복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아니, 전도 학교 하는데 왜 미션을, 사모를 기본 미션으로 주시냐고요. 그런데 이 시간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한다고 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요, 설명을 잘해서 구원의 길을 너무나 유창하게 하더라도 이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서밋타임을 가장 행복하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즘 왜 우리에게 계속 서밋타임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하실 거니까요, 하고 계시니까요, 전도운동을 회복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전도운동이 우리 교회와 현장에서 회복되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가장 최고로 행복한 서밋타임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도운동에 있어서 주역으로, 충성된 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모두가 다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